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에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음란과 행악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유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그 행음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론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도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기 전에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오늘 주시는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를 많이 짓다 보면요, 그 죄 자체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창녀의 낯을 가졌기 때문에 행음을 하고도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장 자기들의 삶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자기가 창녀의 낯을 가져서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행악하고 행음했던 그 사실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에게로 가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주께로 가는 그런 철저하게 진실된 회개를 담보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는 거지, 그게 아니라 단지 요번 위기만을 좀 어떻게 하든지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가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의 기도는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하면서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내가 잘못했다 그러네,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음하고 내게 돌아오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 행음을 철저하게 진실되게 자백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창녀의 낯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은 잠깐 어떻게 하든지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저께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닥치니까 주여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잘못했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에게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소서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무죄하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어떤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내 청년의 시절의 보호자시다. 그리고 또 주님에게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심성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의 회개가 오늘 이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5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회개의 기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얘기하세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는 나가서 또 죄를 짓는데 그게 진실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떤 절차, 의식, 의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끊어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6.25 때도 한강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 그 결단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유다 백성들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청년의 때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서 또 역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그들을 받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진실된 것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회개의 진실성은 뭐냐면 회개 기도하고 또 이어서 내가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진실된 회개가 아니고 그때 단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회개를 생각하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탕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그는 자기 스스로 아버지 집에서 아들의 권세를 얻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그냥 종으로 사는 것으로만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것처럼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나를 좀, 그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행하고 행음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처분을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면서도 나는 무죄하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에 있는 말씀은 이혼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해서 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내 재혼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다시 원래 남편에게로 돌아오면 원래 남편이 받아주겠느냐? 율법에 받아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행음이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로부터 4절에는 그런 이혼과 재혼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기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그냥 하나님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버리고는 바알 신을 섬기는 마치 재혼을 한 것처럼 이제 다른 신을 섬겼다가 다시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혼을 해서 재혼을 했다가 다시 원래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그때 그 여인을 받아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그냥 어느 종교 갔다가 또 봐서 난 또 내 친구 따라서 교회로 가야 이렇게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마치 이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가 다시 원래 남편에게 돌아오면 그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런 좀 다른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겨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자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때 그걸 어떻게 받아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우리가 연결되어진 것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다시 배반한 자가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나에게 좀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난 종교생활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살게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배교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이 훨씬 낫지.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것은 정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회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이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항상 이스라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돌아보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악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제 우리 안에 죄가 온전히 죽는 거고 그 대신에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는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하든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2절의 본문에 보게 되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고대 가나안 시대의 소위 가나안 종교의 어떤 그런 행음 행위가 어떤 산에 있는 산당들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은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그 가나안 종교가 행하는 행음까지도 그건 뭐냐면 신전에 창기제도가 있는 거예요. 신전 창기제도가 행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방을 둘러봐도 다 너희들이 행음을 한 그런 흔적뿐이다.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한테 돌아온다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가 잿물로도 씻겨지지 않고 많은 비누로도 씻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시는 것은 사방에 둘러봐도 너희들이 범죄한 그 장소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행음하지 아니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마치 길가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 즉 창녀들이 사람을 기다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길가에 앉아서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 땅이 우리를 토해버려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느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건 내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우리를 견디지 못해서 우리를 토해버리는데 그 토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을 마치 땅이 토해버린 거예요. 너무 땅을 더럽게 하니까 그 땅이 이 백성들을 견디지 못해서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이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참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 죄 짓는 일에 쓰면 안 된다. 죄 짓는 일에 쓰면 내가 아무리 은혜를 체험했지만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악을 행하지 않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물질로 악을 행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잘 쓰지 못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 헐벗은 산은 음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행악을 하는데 그래서 땅을 더럽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해서 그리고 또 돌아오는 것도 진실되게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3절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큰 수치임을 깨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3절에는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이건 뭐냐면 음란과 행악을 하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이 이제 주셨던 은혜의 단비와 은혜의 비를 멈추신 거예요. 은혜를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징조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이 창녀의 낯을 가져서 수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지금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아마 유다 땅에 가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뭄이 들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창녀의 낯을 가졌기 때문에 그 수치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 내 자신으로부터 생겨난 문제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직면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건요,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게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제 역할을 하면 이게 사막과 같은 땅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에서 곡식이 자랄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런 역사를 우리는 체험했었는데 이제는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단비를 그치게 하셨고 늦은 비도 멈추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동포들이 어려움에 직면했구나라고 하는 어떤 각성과 자기 성찰이 있어서 회개하는, 진실되게 주님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미국도 경기가 좋고 일본도 경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 경기가 나빠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이건 대통령 혼자의 문제는 아니에요. 정책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국가 자체가, 국민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만지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요 무슨 뭐 음모론에 의해서 누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는 길은 딱 하나예요. 돈을 흔들어야 이 백성이 정신 차려요. 우리가 IMF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정신 차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근데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왜? 몸이 돈의 그 풍요로움에 너무 젖어 있잖아요. 우리가 90년대 거품 경제 속에서 얼마나 해외여행을 하면서 흥청망청 살았어요. 자기 돈 아닌 것 가지고 얼마나 흥청망청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번 경고를 받고 다시 돌이키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습은 어디서 등장하느냐? 투기예요. 투기.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주시는 건 5절에 있는 말씀 딱 들어맞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차 산업사회가 되어졌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해야 된다 한참 얘기하는데 요즘 새로운 먹거리 등장한다는 거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아무리 천하 없는 사람이 나타나도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워짐에 대한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는 그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즘 우리는 다 남 탓을 하죠. 교회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탓을 하고 또 성도는 성도 아닌 사람들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수치가 없고 자기는 할 만큼 한다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에 내 보호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청년 시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행악을 하고 행음을 하는데 그 행악을 하고 행음을 하는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하나님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손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그들을 지켜주시려면 우리가 그 수치를 알고 죄를 진정으로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갈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 보고 나의 보호자시여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면 하나님이 악인을 구원하시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은 또 말하기를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예요. 너희들이 수치를 알고 내게 진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마. 그게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 사랑이 없으면요 그대로 쳐버리면 돼요. 그대로 기다리지 않고 너 지금 죄 졌지? 오케이. 그래 너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니까 죽어. 그래서 죽여버리면 돼. 그런데 그러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벗어나는 길은 주께로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수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인데 이 수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5절에 앞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고 또 언제까지 너를 품으시겠습니까? 말을 하면서도 또 악을 행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해요. 그런데 이게 뭐 일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정말 어려워지고 하니까 어떡하든지 이번 고비를 좀 넘어보기 위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내가 추진하던 악한 일, 음란 이런 거 그냥 지속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듣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은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네가 이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고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진실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야 쇼하지 마. 어디 와서 나한테 쇼를 하고 있어. 지금 네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게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그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에게 아주 이빠른 소리를 하는데 네 행위를 한번 봐라. 네가 악한 거, 네 욕심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나한테 이야기해. 택도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는 척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욕심스러운 일들, 악을 행했던 일들, 행음했던 모든 일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갈 길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께로 갈 때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어떠한 죄일지라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이제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진실한 회개에 대한 말씀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너희들이 그래봤자 진실되게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진실된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처럼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위한 악을 지속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도 않고 돕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회개가 진실되게 주께로 돌아가는 회개였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께 돌아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